예,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 불편을 끼치지만 사람에게 유익을 준다. 율법은 하나님께 불편을 끼치지만 사람에게 유익을 준다. 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소유된 백성들이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하게 구별된 민족이 될 것이라고 이 성도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시는 이 초대장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명이니 사역이니 이런 교회 생활에 익숙한 삶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먼저 이 창조하신 백성들, 구원한 백성들과 믿음의 관계를 원하시는 것을, 믿음의 관계 맺는 것을 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관계에서 믿음과 신뢰가 기초가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 그거는 당연히 열매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의 관계가 된다면 함께 동행하는 가족이 되고, 그래서 그 길이 어떤 상황과 환경으로 접어들든 간에 변치 않은 믿음으로 함께 걷는 그 참된 하나님 나라 백성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죠. 아무리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라고 해도 피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길로 먼저 걸어가신 우리 예수님이 계시는데 왜 우리가 뒤로 물러서겠습니까? 그 길을 따라 함께 살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관계에 있기에 그건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 서로의 눈에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믿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믿음으로 신뢰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는 길에서 아무런 표적과 기적이 드러나지 않는,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아니, 우리가 믿는데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걸 늘 어떻게 날마다 증거하며 살겠습니까?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걸 어떻게 날마다 증거하며 살겠냐고요. 그런 차원이 아닌 거죠. 서로 사랑의 관계, 신뢰의 관계는 뭐가 보이냐 안 보이냐가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시작하는 이 백성들에게 그런 참된 신뢰의 관계에 나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믿음의 관계로 먼저 부르시는 거예요. 보이고 느끼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나게 돼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주도적인 성도로 지금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제시하는 그런 언약을 볼 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아주 단단하게 그 역사 속에서 이런 흐름을 통해 작정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누구신지, 왜 이 세상이 어떻게 됐는지를 지금 한 200~300만 년 되는 200~300만 명 되는 존재라고 그랬잖아. 이들에게 확실하게 알리셔서 이 열방 속에 정말 완전히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하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이루고자 했던 그 꿈과, 근데 그것이 좌절된 것과, 그러나 그 다시 끝까지 그저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꿈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지금 시내산 언약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 이후 이삭과 야곱으로 그렇게 언약이 흘러갔지만 지금 400년이 넘도록 그 풍요로운 이집트 생활에 푹 빠져가지고서 이 약속의 족속들이 지체함으로 그 미루어졌었던 그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이 세상이 전부 죽음으로 갔을 때 이걸 구해내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드디어 이제 시작되는 굉장히 중요한 그 터닝 포인트가 바로 시내산 언약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 인간들이 에덴 동산으로 바벨탑으로 그 부르심을 거부하고 각기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언약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그 백성들에게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진심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원래 꿈꾸시고 이루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죽음의 땅에서 구원하여 어떻게 시내산으로, 그러니까 교회로 부르셨다라는 거, 이거는 정말 이런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정말 중요한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 새사람, 옛사람이 죽었다 살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러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심을 여러분에게 다 드러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나라 백성된 정체성을 바르게 알아서 이제 그렇다면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 당시 이런 약속을 제안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이 종교적 속박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그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다 행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기꺼이 약속을 했죠.
물론 그 여정은 비록 불평과 불만 속에 이렇게 걸어왔다고 해도 뭐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적과 그 엄청난 표적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 없었고 오히려 더 확고히 믿는 믿음이 있었을 겁니다. 물론 그 믿음이 여전히 뭐 자기들의 기대에 찬 것들도 많이 있다고 해도 분명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을 했고 이집트에서 시내산에 오기까지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심을 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억지가 아니었어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뻐하고 즐거이 그 약속의 자리에 서기로 결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올 때도 그래요. 어떤 분들은 정말 그런 감격 때문에 오는 분들일 때 참 그건 좋은 예예요. 물론 그것도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 그러나 적어도 기쁨과 감격이 어쨌든 터져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요즘에 그런 것보다는 듣고 초대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들으면서 이 초대 가운데 나오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은 잘 모르는 거야. 그냥 듣고 이해했나? 이렇게 차원으로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이 놀라운 이 초대 속에 부르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여러분 꼭 누군가 얘야 너를 부른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직접 여러분의 깨달음을 통해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 부르시고 있다라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희 그리고 우리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초대장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도 종종 하나님의 진심을 잊고 애꿎게 애를 먹이고 그 이스라엘 백성 같은 경우는 결국 약속의 삶을 떠나가기도 했지만 적어도 어쨌든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 놀라운 이 초대를 듣고 하나님이 정말 그 말씀하시는 꿈을 들을 때 모든 백성들은 자원하는 마음이었고 하나님 주신 법도와 그 규례를 기꺼이 즐거이 받는 그런 시간이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진심을 알고 진정으로 사랑하기 시작한다면 서로가 좀 불편할 수 있는 것도 기꺼이, 그러니까 서로의 속박도 기꺼이 받아들여요. 남녀가 사랑할 때 어때요? 서로 초인적인 힘으로 막 사랑하잖아요. 엄마 아빠 밑에서는 그렇게 꼴통짓을 하다가도 그 서로 연인을 만나면 얼마나 막 그냥 하지 않던 일도 그렇게 잘 해내고 그러잖아요. 서로를 배려하고 상대의 뜻을 어떻게 그 초인적인 느낌으로 알죠. 눈빛만 봐도 분위기만 봐도 아는 그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불편한 거거든. 나 혼자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이 사람과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의 스케줄에 맞춰야 되고 저 사람이 좋아하는 걸 먹어야 되고 저 사람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어때? 근데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거 아닙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고 하나님이 그런 창조하신 사람들의 그냥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감동과 감격의 이유를 주시는 거죠. 기쁨을 주셔서 그 어떤 약속과 어떤 그 언약이라도 서로 기쁨 가운데 이루어가고자 하는 그 사랑의 관계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를 불렀으니까 부르신 이유를 알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궁금증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정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씀을 통해 여러 가지를 통해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할 때 그 기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막 꿀썩이처럼 더 달게 읽잖아요. 읽고 좋아하고. 그런 것 똑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저들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신해선 언약, 레위기, 십계명, 법도와 규례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진심이 통하는 그런 세상을 이루어서 백성들이 마치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그 나라 속에 하나님이 인간들을 살게 하고 싶었던 그 뜻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야기했던 것처럼 율법의 목적에 대해서 이 신약의 어떤 신학적 이런 걸로 찾기 전에 먼저 구약의 역사를 통해 이런 율법이 주어지는 지금의 이 역사적인 상황과 분위기 그리고 그 의미, 그 의도를 온전히 알아야 그래야 이제 이 모든 성경의 역사의 시간을 이해하게 되죠. 그 신약에서 신약의 기자들이 왜 율법에 대해서 꼭 저렇게 말하고 율법과 믿음을 왜 저렇게 얘기하려고 하는가? 특히 사도 바울 같은 분들이 왜 그렇게 말하고자 하는가라는 거. 또 예수님께서 왜 당신을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그런 의미들을 바르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나중에 살피겠지만 신해산 언약의 내용 중에 그 예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을 기억하게 하는 그 어린 양 대속물을 기억하게 하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올 것을 기억하게 하는 그 율례가 있었죠. 제사를 지내도록 하는.
그래서 그 율례들은 그 6월절 어린 양의 실제 대성물 예수님이 오신 것을 이제 증거하는 건데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게 하는 그런 제사죠. 관계가 깨지지 않게 하는 그런 거였는데 결국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완성하셨죠. 그래서 이제 온전하게 지금 그 율법 속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이 분명한 율법의 명령들이 이루어진 게 있어요. 그래서 신화사 언약 당시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하는 어떤 모형으로 제시됐지만 그 예수님께서 그 실체로서 이 땅에 오심으로 율법이 완성됐죠. 그래서 더 이상 제사제도 같은 건 반복하지 않아도 돼요. 행위는 반복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그 의미는 기억해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해산 언약을 읽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이미 성취되어 더 이상 반복할 필요가 없는 율법도 있고 또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시기까지 이건 영원히 지속될,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그 가치들이 이 율법 속에 있다라는 거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를 살아가던 이 신화산 약속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언약이 그러니까 모든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의 삶에 유일한 기준이 되게 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당연한 거고 성도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이 땅의 정치와 이 땅의 문화와 이 땅의 모든 것에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심어가는 그 일들을 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법도와 규례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인간의 행복한 삶을 위해 주신 거예요. 창조주가 만든 이 세상 속에서 그 창조된 이 피조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특히 사람들이 행복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게 법도와 규례라고. 사실 법도와 규례가 있다라는 거는요, 지켜야 할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불편한 건 사실이죠. 그러나 그런 불편함이 지켜져야만 연약한 인간들 서로가 행복하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통법규도 보세요. 내가 바빠 죽겠는데 빨간불 박혀있고 그게 빨리 파란불로 안 바뀌면 얼마나 답답해요. 불편해요. 그런데 그걸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사고 친 사람도 당황하게 되고 모든 게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법도와 규례는요, 생명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창조한 이 원리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가는 곳곳에 두세 사람만 모이면 법을 만들고 약속을 만들고 언약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법도와 규례가 있어야 한다고 쳐도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이게 있어야 서로 안전하게 살 수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신데 뭐가 아쉬워서 사람과 그런 약속을 해서 내가 이거 지켜줄게. 자기 스스로 영원한 책임의 굴레에 그 짐을 왜 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 언약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따져보면 전지전능하셔서 당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는 불편한 거예요. 이 약속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정말 불편하고 귀찮은 일이죠. 그런데 그 약속을 어떻게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어떻다고요? 정말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생명과 평강의 복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만사형통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이 이 어떤 그 워처로서 지켜주시는 어떤 언약의 주체자로서 유익하고 안전하게 우리 지키시는 울타리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과 규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 행복한 삶을 위해 주신 것이다 라는 거죠. 율법은 하나님께 불편을 끼치지만 사람에게는 유익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을 사랑하셔서 사람에게 그렇게 자신이 불편해지면서까지 언약이라는 약속이라는 속박을 스스로 짊어지시는 게 이 언약인 거예요. 신의 한 약속, 레위의 약속이 그런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대한 최고의 사랑의 그 꽃이 어떻게 보면 이 법도와 율례라는 거죠. 인격적 관계의 극치가 바로 이 시내산 언약인 겁니다. 자,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이 율법의 진정한 이런 의미를 또 의도를 좀 바르게 알아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역사를 살펴갈 때 이런 하나님의 바르고 온전한 그 의미와 그 뜻,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고 구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신의 산, 이 교회로 이끄셔서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진정한 관계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바르게 알고 그래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홍해는 건넌 것 같은데 그게 무슨 의미고 뜻인지도 모르고
그저 교회 생활에만 익숙해 있으면서 그냥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그런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과 살아있는 믿음의 관계인지 그냥 기독교라는 종교에 익숙해지는 종교 생활인지 잘 구분이 가지 않아요. 같은 종교적 방법을 쓰고 있고 같은 종교적 언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교회, 예배, 봉사, 기도, 금식, 전도, 말씀, 묵상 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행동을 하고 있어서 겉으로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르지 않은데도 똑같은 행동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사야 1장에서 자주 언급하는 것을 살폈듯이 그런 예배, 그런 제사, 그런 헌물 등에 대해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것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겠죠. 무엇으로 이런 차이를 알 수 있습니까? 아마도 천국의 날이 가까워 알곡과 가라지를 가리는 일이 있기 전에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를 그냥 두라고 했으니까. 또 어쨌든 적어도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 보여주시는 이런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있었는가를 좀 생각해 보고 그래서 그 이후에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리는 제사장이요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된 정체성을 가지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면 조금은 분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나의 삶에서 나타나고 있는 삶의 열매가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내가 살아가는 나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얼만큼 바르게 있는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법규와 규례가 내 삶의 기쁨이 돼서 나로 하여금 혼잡한 세상 속에서도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게 하는 기준이 되었는가 여러분 잘 되돌아보시고 이 세상에 어떤 타당한 주장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과는 타협하지 않고 굳건한 이 믿음의 길, 약속의 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가치를 따라가는 그 길을 걷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전적인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당신의 전심을 쏟아 하나님의 백성된 자리로 돌아오도록 부르시는데 구원을 받은 그 홍해를 건넌 은혜를 누리면서도 여전히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길만을 추구하며 살아왔던 삶을 회개합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삶의 등불이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체험하며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이 온도가 내 믿음의 현실이다라는 걸 기억하고 더욱더 깊이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사람이기에 바르게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본능을 따라 영적으로 흐트러진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 잊지 않고 늘 주의 말씀 안에서 깨어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주님이신 이 말씀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거라는 거. 특히 하나님께는 불편할 수 있는데 우리는 안전하다는 이 사실이 있지 않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안전하게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길로 이끄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